네, 로마서 오늘 6장이고요.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을 읽다 보면 또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나눌 때 그게 우리를 이렇게 길티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나 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죠.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가 지은 죄가 크냐 작냐에 상관없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한다는 부분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또는 우리뿐 아니라 그 세상에 막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조금 걱정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평소에 짓는 그런 죄들 또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은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대 그러면서 우리가 뭐 잘못하고 하고 있는 그런 대로 그냥 막 할 수는 없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일 묵상 안 해도 우리가 막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평생 묵상을 안 하는 건 어떤가?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또는 죄라고 불리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고맙게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던 거죠. 5장 후반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처럼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 근데 6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더 큰 죄를 짓겠습니까? 더 나쁜 죄 지어놓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감동을 받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타당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있나요? 목사님 저는 죄 안 져요. 저는 나가 있어도 되죠? 뭐 이런 저는 죄 안 짓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요한일서 1장 8절을 먼저 읽고 넘어갈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부에 왔을 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10학년 때 처음 이민 와서 그때 뭐 IMF니 환율이니 막 핑계들을 대기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물건 훔치는 그런 습관이 생겼었다고 도벽이 생겼었고 뭐 그 죄에 대해서 나눴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랄까 왜 원래 도둑질이라는 게 돈이 없는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재미로 하기도 한데요.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생각해보면 참 죄를 이기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었고 뭔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크리스천으로서 자라면서 내가 어떤 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덜 했었는데 그 이후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좀 분명하게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얘기했었던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때 어떤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는 형 하면서 왜? 근데 얼굴에 써있어요. 뭔가 남자로서 이렇게 직감적으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형 저 어쩌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고민이 있대요.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집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음란물이 생각이
생각이 요즘 다운로드 안 받는다면서요? 그게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죄를 짓는 것이 우선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형 저는 집에 가면 그걸 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보고 있잖아. 근데 뭐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공부도 하겠고 예배도 드리겠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겠는데 자긴 집에 가면 그 죄를 지을 게 이미 예약이 되어 있대요. 가면 무조건 할 거야. 안 하고 싶은데 하리라는 걸 자기가 알아.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남자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뭔가 죄가 마치 필연적인 또는 운면적인 테스트니 이런 나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았을 때 26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커플이 이제 결혼한 커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커플이 뭔가 이렇게 좀 죄를 나누는 그런 시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나눠준 죄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연애할 때 뭔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대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했으면 됐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후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 전에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했어요 라는 것이 이 부부에게 어떤 그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제 은혜 가운데 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죄는 짓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어떤 결과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예로 저랑 정말 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체격이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등치가 크고 이제 싸움을 잘하면 이제 이런저런 일에 말리게 되죠. 그래갖고 이 친구도 친구를 좀 잘못 사귀어서 좀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애들도 좀 때리고 다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파티나 뭐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같이 훈련 받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뭐 은혜도 이렇게 받고 믿음도 좋아지다가도 뭐 시험을 뭐 망쳤어 또는 뭐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면은 자기가 그 약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그걸 아니까 그게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스턴트한 그런 satisfaction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자꾸만 그 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 고리를 끊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했냐면 그냥 죄라는 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나도 죄인이고 저 착해 보이는 저 찬양팀 준이 오빠도 죄인일 거예요.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 은혜 선생님도 죄인이에요. 어떻게 이름이 은혜인데 죄인이죠? 죄송합니다. 네,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은 로마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 우리의 죄도 죽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옛된 삶과 새 삶을 비교했을 때 무언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날이랑 새 거랑 같으면 안 되죠. 옛날 거는 안 좋은 거고 새 거는 좋아야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지만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죄에서 자유케 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막 좀 전에 이렇게 보다가 이거 순서가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펼쳐놓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제가 요거 로마서 처음 할 때 나눴었는데 복음을 능력, 파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를 다음 슬라이드 penalty of sin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의 죄의 결과,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그 죄의 페널티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이죠. 여태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은혜로 믿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역이 있어요. 두 번째로 power of sin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저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유혹하는 그 능력이에요. 아까 제 친구가 그랬죠. 형,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도 그거 볼 거예요. 그 파워가 있어요. 형, 나는 약 끊은 지 오래됐는데 안 좋은 일 있으면 약을 다시 할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 뭔가 막 분노 같은 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화내기 싫은데 막 더우면 짜증나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얘가 이러면 나도 모르겠는데 막 때려주고 싶고 몇 번 때렸어요. 막 어떤 그런, 우리가 뭔가 그런 거 있죠. 죄라는 것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안 짓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개수도 많잖아요. 이런 죄들은 안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그 많은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죄라는 건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그 능력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칭의라고, 칭의가 아니죠, 성화라고 합니다. 첫 번째 penalty of sin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해서 죄 지어도 괜찮아, 너는 의로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justification이라면, sanctification은 뭐냐면 sanctify,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우리가 안 짓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우리를 sanctify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가서는 죄의 presence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glorification, 영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죄 자체가 없어요. 어떤 그 영역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는 justify 돼서 justification을 경험한 이후에 sanctify 되는, sanctification을 경험하고 있는 단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의 유혹과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을 해야 복음을 온전히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죄를 왜 안 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고 죄의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뭐죠? 뭐 이렇게 살인, 무슨 폭력, 이런 식으로 이제 죄의 리스트를 나열할 수도 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죄가 뭔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싫어하실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거 얘기한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왜 싫어하실까? 나한테 안 좋으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 자녀를 키워보면 저는 하린이한테 좋은 건 뭐든지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무조건 안 되는 건 하린이한테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내 얘기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싫어하신다? 그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는 걸 싫어하시는 건 결국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싫어하시는 것이죠.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 그래서 죄에는 뭔가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었을 때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꼭 우리가 짓는 죄악들은 어떤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 방법이 그런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페널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하이웨이에 뭐 이제 스피딩 하면은 뭐 페널티가 얼마다, 뭐 무슨 50km 넘어가면 뭐 무슨 900불을 내야 된다. 페널티가 왜 있는 거죠? 스피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페널티를 안 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페널티를 안 내려고 스피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스피딩을 안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스피딩을 하는 게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위험하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0km에 왜 1000불이라는 페널티를 붙였어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50km 넘으면은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야 이거 막 어디 만불 사인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돈을 엄청 때려서라도 위험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목숨은 안 아까워도 만불은 아까워하니까 만불 파인 붙이면 천천히 운전하는 그런 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네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내가 벌할 거야. 저 죄 지으면 뭐 막 내가 화낼 거야 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슨 뭔가 우리 죄 짓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죄 짓는 게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화낼 거야, 안 좋은 거야 라고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무엇이 죄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살아야 되냐, 그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죄라는 건 정의적으로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자, 음란물 왜 보면 안 돼요? 일단 음란물 보는 게 죄입니까? 뭐 죄라고 생각합시다. 죄면 왜 안 돼요?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남한테 화내면 왜 안 돼요? 그게 죄예요? 죄예요? 오케이. 죄면 왜 안 돼요? 그게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안 좋으니까. 뭔가 좀 애매한 부분들 있죠. 결혼 전에 왜 남자랑 자면 안 돼요? 결혼할 거면 괜찮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거 안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애초에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봐야죠. 이게 유익한 거라면 죄가 아니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면 이상하다, 좋은 거 같은데, 그래도 안 좋은 거겠지. 죄니까. 어떤 무슨 그 관계를 좀 아시겠죠. 죄면 안 좋은 거고 유익한 거면 죄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익한 건데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면 유익한 게 아니네 이렇게 돼야지. 유익한 건데 죄가 아니지 않을까? 이게 아닌 거예요. 죄는 죄고, 그러면은 뭐라는 거죠? 제가 좀 막 개그를 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바울은 1절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습니까?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더 큰 문제점이 있는데, 죄를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그 죄의 파워로부터 구원하셨는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가? 목사님, 저도 죄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죄 안 짓는 게 가능합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 읽어보시면 영어로 By no means we die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그래서 이 중간에 we died to sin 이 동사의 시제를 이 verb의 그 tense를 생각해 보면 died는 과거형이죠. 제가 어려서 한국에서 살아서 문법을 좀 압니다. died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일, 땡, 그쵸?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거예요. 뭐 we have died 이러면은 뭔가 여태까지 현재 완료예요, 과거 완료예요. 이때까지 죽어오는 거. 근데 died는 과거의 한 시점에 딱 죽은 거. 근데 이 이제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는데 얼마 전까지 그 다른 버전 성경에서 이거를 dead로 번역을 했었대요. 형용사. We are dead to sin. 우리는 죄에 있어서 죽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매해지는 거야. 죽은 사람은 뭘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아무리 때려도 화를 못 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if we are dead to sin, then we should be unable to sin. 죽은 사람은 죄를 못 지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죄를 짓잖아. 그럼 나는 죄에 대해 죽지 않았네? 그러면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건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했었었대요. 근데 그 원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시제를 정확하게 했어요. died. 우리는 죽었다 한 시점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we die to sin, but we are not dead to sin. 그래서 we still can sin.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지 않아요. 죽었지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5절부터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됐다면 그와 부활과 함께 다시 연합한 자도 된다. 다시 살아난 자도 된다.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죽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살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예를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게임을 예전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독이에요. 독. 저한테는 그래요. 독을 한 방 맞으면 누가 때리지 않아도 점점 이 피가 깎여요. 그래갖고는 결국 죽습니다. 짜증나죠. 뭘 먹어도 점점 줄어요. 계속 먹어도 줄어갖고 결국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독이 해결이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게임들은 그래요. 그냥 아주 징글징글한 그 독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죽었어. 깨끗하다. 누가 왔어.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딱 리바이벌 딱 해줬는데 내가 죄에 중독이 되어 있나요? 아니, 독에 중독이 되어 있나요? 그런 게임은 정말 악질적인 게임일 것 같아요. 보통 캐릭터가 독에 중독이 돼서 중중중 해갖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면 더 이상 독에 중독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은혜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독에 중독되어 있지 않아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 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난 주에 이제 양육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인도인지 아무튼 코끼리를 훈련하는 법 이러면서 예전에 인터넷에 나온 게 있었는데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 줄에 묶어서 말뚝에다 이렇게 딱 해놓는데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끙끙 이러다가 줄 단단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못 끊으니까 그 말뚝에서 줄에 묶인 상태로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이렇게 커지고 나서도 그 줄에 묶어 놓으면 얘는 어려서부터 이 줄은 나는 못 끊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줄에 묶여갖고는 그냥 그 엄청 커다란 코끼리가 그 말뚝에 막 이렇게
박혀갖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코끼리가 그렇대요. 뭔가 어려서부터 나는 이거 못 끊어, 이거는 내가 극복할 수 없어 라는 그 생각이 계속 굳어지니까 등치 큰 코끼리가 돼서도 그거를 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있는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죄에 한번 빠지고 그것을 싸워봤는데 못 이기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랬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인지하지 않았었을 때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온 것이 죄는 이길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어린 코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독에 중독됐었던 그 전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살아난 캐릭터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경험해서 우리를 power of sin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막 세게 얘기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근데 막 잘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이거 진짜 꼭 붙들고 갑시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뭔가 이렇게 막 제가 오늘 그 분위기가 이러죠. 영화 같은데 보면 막 네 아닙니다. 막 그때 불법 하던 그 사람 아닙니다. 막 이런 거 막 무슨 범죄와의 전쟁 이런 데서도 아나 담배불 붙여주던 거 아니다. 막 이런.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언제까지 죄 이거 못 지을 거 이거 막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건 우리를 그 죄의 페널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막 죄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7절, 8절, 9절도 읽어볼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영어로 볼까요?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freed from sin.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는이잖아요. For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죽음이 예수님 앞에 그 mastery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랄까, four state of man in terms of sin.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두 가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자유의지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초이스가 있었죠. 근데 선악과를 먹는 걸로 결정을 했고 삐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여전하지만, 두 번째 보시면 unable to not sin,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캐릭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예요? 세 번째예요. reborn man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glorify, 천국 가면 우리는 we're able to not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unable to sin,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에서 살지 마세요. 또는 세 번째에서 사셔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싸우시든지 간에, 제가 아까 죄를 나열한 이유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작은 죄들뿐만 아니라 큰 죄악들도 그리고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count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여겨라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we're not dead to sin. We still can sin. 그렇지만 그렇게 여겨라. 살아났고 죄 안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 죄는 이제 우리랑 관련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죄를 멀리해야 우리가 죄에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명령이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so that you obey its evil desires. 명령은 뭐냐면 가능한 거죠. 저의 정의, 죄 나한테 안 좋은 거. 명령 가능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깡패가 아니니까 500원 주면서 1000원짜리 빵 사오라는 깡패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시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뭐 제 스타일이지만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죄 안 좋은 거, 명령 지킬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하면 좋은 거. 명령이라는 거 우리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이러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But thanks be to God that though you used to be slave to sin. 이게 우리였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You wholeheartedly obeyed the form of teaching to which you were entrusted.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이거 의의 종이 됐다는 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라는 것이고 의의 종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 뭔가 우리가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죄와 같이 우리를 막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But now that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to God, the benefit you reap leads to holiness and the result is eternal life. 이게 우리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죄를 생각해 보시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죄는 뭔가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나? 내 삶에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나? 그런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죠. 있다. 나 그 죄 안 지을 수 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죄와 스트럭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지어요 라고 하는 건 애초에 스트럭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더 sanctify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인 것 같아요. 제가 80, 90 되신 분들을 봤더라도 그분의 삶이 막 엄청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그 나이까지 가셨었을 때 그 삶에는 그 오랜 전투의 흔적들과 하나님께서 이분을 성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닮아간 그 모양, 그 트레이스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아직 그 트레이스가 길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 점점 더 그런 삶의 모양들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시 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죄악들에 있어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있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너 그거 죄 안 지을 수 없어. 너는 절대로 그거는 진짜 못 벗어날 거야. 네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 성격이 그래. 그런 죄로부터 아니다. 나는 이거 이길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그냥 죄에서부터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파워로부터, 죄의 프레젠스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